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싸워야 할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 있냐면 죄와의 싸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죄와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습관들이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죄와 우리가 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이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김다희 목사님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란 책,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의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 또 신원아 교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런 책도를 참고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오늘이 2번째니까 앞으로 이제 오늘 빼고 5번 더 남았는데 이제 이 책을 언급은 안 할게요. 언급을 안 해도 이 책을 참고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7가지 죄의 뿌리를 발견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의 뿌리 한번 보여주시면요. 처음에가 교만, 그 다음에 2번째가 허영, 그 다음에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 허용,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교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7가지 죄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7가지 죄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도 더 근원이 되고 더 뿌리가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가장 큰 근원이 되는 것,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것은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그럼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죠. 원래 자기의 모습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또 외모, 학력, 명성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원래 그 모습이 아니라 더 높게 보는 거예요. 자신을 더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까지 되냐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또 영적 교만도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요, 우월 의식을 갖는 거예요. 다른 성도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봉사를 많이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교만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의지하고 하질 않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 삽니다. 자신을 본래 자신의 모습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늘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가는데 왜 자기가 불쌍하게 느껴지냐면 나는 이 정도인데 지금 거기에 못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교만이라는 거죠. 또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판단과 방식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결정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내가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과,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싸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교만은 자신보다 자기를 더 높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교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의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교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면 공동체를 통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역에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봉사하는 곳에도 그렇고 공동체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한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그런 거죠.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광야가 다가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허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허영은 교만에서 나오는, 교만이 가장 근원이 되는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나오는 첫 번째 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바 그리우스라는 분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를 교만으로 보았고 그 다음을 허영으로 보았어요. 허영. 그러니까 교만이 제일 극복이 어려운데 그 다음에 극복하기 어려운 게 허영이라는 겁니다. 허영이 뭘까요? 허영.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허영은요 헛된 영광이에요.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텅 비었다는 거죠.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는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허영이라는 거죠. 허영에 물든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 과장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허영에 빠진 사람은요 필사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과장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과장된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쓴 고백록에 보면요, 어거스틴이 아이일 때 자신의 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고백할 때 뭘 얘기하냐면 나쁜 친구들과 어렸을 때 어울렸어요. 근데 한날은요 배나무에 올라가서 어거스틴이 배를 다 따버립니다. 왜 딸까요? 배를 먹으려고 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먹어요. 배를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배를 어떻게 하냐면 다 돼지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배를 딴 건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걸 겁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 배를 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말하는 거예요. 만약 친구들이 거기 없었으면 배를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안 땄을 거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배를 땄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서. 이게 허영인 거죠. 이렇게 허영에 빠진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분리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땠습니까? 거룩을 추구하기보다는 허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다 알도록. 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크게 막 하나님 앞에 소리 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하고 또 얼굴을 초라하게, 그리고 굉장히 불쌍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래서 누가 봐도 당신 금식하는군요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은요, 실제 내가 누구인지, 누가 돼야 하는지 그런 거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선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의 실제 원하는 것, 실제 모습은 감춘 채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고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도록 그렇게 애쓴다는 거죠. 이 허영심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허영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월감과 또 하나는 열등감. 이게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 곧 허영에 빠지면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노엽게 할까요? 바로 우월감 때문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하고,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요, 그냥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을 약간 깔보는 거죠. 말이나 태도에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허영심 있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요, 기분이 나빠. 괜히 기분이 나빠.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옆에? 네. 주변에? 여기는 없겠지만 이제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예. 또 허영에 빠지면요, 허영심에 빠진 사람은 또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어떤 외모나 또 능력이나 재력이나 여러 면에서 있어서 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은 결국 뭐로 가냐면 시기와 질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로 되냐면 분노로 바뀝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외모나 능력이나 재력 여러 면에서 자신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월감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나보다 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열등감을 갖고 그 사람은 이제부터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우월감과 또 열등감이 함께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은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짐승 중에 아주 좋은 것들, 그 짐승들은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끌고 올까요? 예, 제사 지낸다고 끌고 오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가져오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어요. 자기가 승리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와.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높여주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죠. 아각도 데려오고 또 재물 그 좋은 짐승들도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자신의 우월감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갈멜산을 들렸다 옵니다.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랬던 사울 왕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반면에 또 열등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죠. 그 허영심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결국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허영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허영심에 빠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거에 더 나가서 또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쓴 신원아 교수님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이 허영의 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고 허영의 죄가 정말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3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첨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SNS가 이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카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사진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이 올린 사진에 조회수가 많고 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그러면 굉장히 우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또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여행을 하면서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절벽이나 아주 높은 빌딩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다 실제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행지에서도 여행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 여기 바다에 아내랑 저녁 때 이제 자주 가거든요. 우리 장로님 알려주셔서 맨발로 걷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가는데 보면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요. 해 질 때. 그러면 해 지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해를 등지고 있어요. 뭐 하냐면 다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해 진짜 멋있는데 그건 안 하고 사진만 다 찍고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진을 올리고 나면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또 조회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나는 좀 우월한 사람이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증명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교회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보면 거기 제가 자꾸만 조회수를 보게 되고 좋아요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생각했어요. 그 조회수랑 좋아요를 없애는 방법이 있으면 좀 없애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 기분이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조회수랑 좋아요가 많이 나오면 좀 기분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좀 제가 다운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봐야겠다.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유교 전통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가문, 신분, 서열, 명예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간판이 중요해요. 어느 학교 나왔고 또 어떤 직장을 다니고 뭐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재능이 있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는 사회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허영심에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청년들이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허영심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뭐 월세로 굉장히 제대로 뭐 이렇게 살 수 없지만 밖으로 보이는 차는 이제 외제차, 또 옷도 엄청 좋은 옷, 막 이렇게 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속에도 허영심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허영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허영과 싸울 수 있을까를 세 가지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땠습니까?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도 막 엄청나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내 학벌, 내 재산, 내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대신 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세기 이집트 수도사인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제게 한 말씀, 좀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카리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욕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공동묘지에 가서 욕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대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데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갔다 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칭찬을 잔뜩 해주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칭찬을 아주 열심히 해주고 왔습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아무 말도 하지 않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모욕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칭찬해도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그들처럼 죽은 자가 되라. 죽은 자처럼 사람들의 조롱이나 칭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너무 으쓱해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골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허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으로 칭찬의 자리를 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한두 번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허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막 수도원 원장들은요, 칭찬을 뭐라고 했냐면 찌르는 단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를 찌르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찌를 때 어떻게 합니까? 방어해야 합니다. 방어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내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딱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조심해야 될까요? 허영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려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 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또 막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만약 즐거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에바 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수도사들에게 지나친 금식, 지나친 기도, 지나친 고행과 같이 도드라진 행동을 못하도록 규칙으로 금했다고 합니다. 수도원을 관리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띄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수도사들이 허영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나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 그래서 허영심에 빠진 사람, 내가 영웅이 되겠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인 거죠.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영웅이 되는 마음입니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될까요?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물론 제가 어디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마음. 내가 영웅이 되겠다는 마음을 경계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딱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어떨까요? 그럼 천사들이 받쳐주겠죠. 그럼 사뿐히 이렇게 내려앉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높이겠죠.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허영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헛된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지, 칭찬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야지, 높임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했으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허영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높임과 인정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허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종교 개혁은 5가지 이제 정신으로 종교 개혁이 됐는데요. 5개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이것을 외쳤을까요? 그 당시 중세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영광을 돌렸던 거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근데 헤로드 왕이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게 돼요. 가이사랴 해변에 있는 군사 도시인데 거기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요. 그때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치고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아주 미물인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달리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때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도, 경험도, 모든 능력도, 재산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영광을 다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받을 영광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갈 때 큰 영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큰 칭찬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김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동안 헛된 영광 또 허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영에 빠져서 우월감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허영에 빠져서 열등감으로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분노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허영에 빠져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칭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동안에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헛된 아버지는 것을 구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영에 빠져서 우월감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을 무시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영에 빠져서 열등감으로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허영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허영심에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나의 삶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 자리, 그 자리로 아버지는 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늘의 칭찬과 하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쌓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칭찬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봉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황부성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목열 권사님 위해서 또 김명동 집사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유광순 권사님 위해서 또 우리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터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그래서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픈 성도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을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것으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여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만주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시셔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꼭 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심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제분주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든 쓰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믿음대로 아버지 순환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아버지의 쓰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아버지 이쪽으로 더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는 은혜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주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장과 모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신 은혜 속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을지어로 나가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어려움 속에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눈 구도 남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함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을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관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관계 회복되고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와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혈전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셔서 각 가정에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제하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주여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앞길을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히 아버지의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순결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 가정께서 비로들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지어 붙잡아 주옵소서. 주를 온전히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헛된 영광에 허영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영에 빠져서 우월감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했던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영에 빠져서 열등감으로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 분노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허영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실 영광과 칭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주여 만져주셔서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회복을 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또 일터의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넉넉함으로 또 많은 이들, 어려운 이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다시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어디 있건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붕어빵 전도 또 내일이면 나가는데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뿌려진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